자, 오늘 소율이 문답 73문서부터 75문을 통해서 10계명 중에서 제 8계명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8계명을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근거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청지기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가진 것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든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진 것들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내 소유자가 내 이름이나 아내 이름이나 아니면 공동명의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잠시 빌려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지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통장 계좌에 금액이 얼마가 있든지 지금은 여러분들 이름으로 그것이 관리되고 있지만,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거 싸들고 가실 분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실 때 하나도 가지고 가시는 게 없더라고. 그저 다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가지.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은 잠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관리하라고 빌려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이 도둑질에 대한 부분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는데요, 이 8계명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청지기 정신에 근거한다면 바로 도둑질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도둑질은, 훔치는 것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때를 따라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실 때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듯이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그분의 의도가 있고 그분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분의 뜻하신 바가 있는데, 만약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한다면 그게 바로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빌려주신 주인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낭비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것마저도 도둑질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가진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맡겨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성경적인 거죠. 우리 성경적으로는 이웃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정신이나 사유재산을 우리는 근거로 이 8계명을 접근하면서, 자, 구체적으로 제74 문제와 답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과 소유권, 내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얻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늘리지 않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부정명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계명을 볼 때 부정명령이 있는데 이 부정명령을 긍정명령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명령을 긍정명령으로 바꾼다면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합법적으로 재산을 얻고 늘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8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와 또 재산이나 소유를 잘 관리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소유,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그것을 더 이제는 얻을 수 있도록 옆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잠언서 27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하고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을 그냥 받아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먹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게으름 피지 말라고 말해요. 그냥 놀고 먹을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성경 구절 잠언서 27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부지런히 양떼나 소떼를 관리하고 살피고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옛날에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재산이라면, 그것이 부고 그것이 소유권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터가 있고 옛날에는 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것이 일터라면, 지금 현재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일터,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일터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양떼를 살피듯이 소떼를 보살피고 관리하듯이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우리는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려
소요를 얻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게으름 펴요. 텔레비에 보면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직장 가서 열심히 일은 안 하고 뭐 주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분명히 근무 시간인데 근무에 성실하지 않고 인터넷 틀어놓고 PC 틀어놓고 아니면 스마트폰 보면서 딴짓하는 사람들,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8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8계명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와 이 8계명과 연관을 지어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8계명을 지킬 때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될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으로 그걸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정직함으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비로우심으로 이 부나 재산이나 소유권을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성실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자,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냐면 쉽게 돈을 벌려고 그래. 쉽게 그냥 막 땀을 좀 안 흘리고 그저 좀 편하게 그렇게 내가 돈을 벌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를 늘려갈 때, 부를 얻을 때, 재산이 늘어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불로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복권, 이런 거. 우리 교회에도 복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한테 걸렸어. 주일날 제가 이제 이렇게 밖에서 인사하잖아요. 성도님들하고. 예배 전에 마당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내가 인사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막 와서 주차를 시키고 이제 차에서 문을 열고 뭔가 이렇게 막 나오는데 뭔가 떨어지더라고. 제가 또 친절하게 그것을 주워 뭐 떨어졌네요 라고 이렇게 주워주는데 보니까 복권 5개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도대체 복권을 왜 하시냐고. 자기가 건축원금을 하려고 일주일에 5개씩 항상 산다는 거야. 아이고 참 기가 차서. 집사님 하지 말라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나님이 이런 건축원금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 내가 땀을 흘려 성실하게 일해서 얻는 모아지는 재산, 소득,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그저 그냥 뭐 복권에서 뭔가 아니라는 것이. 또 정직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셔요. 세상은 다른 사람을 좀 속여서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벌으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옛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저울을 또 속이네. 이게 요즘 뭐 물론 그게 속이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것도 엄연히 좀 과장된 포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자를 살라고 과자를 만지면요 아주 이 내용물은 별로 없어. 그냥 바람만 빵빵하게 들어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따보면 사실 내용물은 몇 개 안 들어있는 거예요.
뭐 그게 속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대 포장 이런 거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물가가 치솟고 이러면서 원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쓰는데, 어쨌든 세상은요 이렇게 이웃을 속여서라도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하게 재산을 더 증진시키고 부를 증진시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불법으로 쌓아 올리는 것을 절대로 그렇게 불법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마진율이 20%다 공개하면서 장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 항상 뭐라고 그러면 맨날 손해본대. 아니 손해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고. 특히 제가 수양관 건축한다고 업자들하고 대화 나눠보잖아요. 그럼 맨날 이거 손해나는 일이래. 그럼 왜 해? 하지 말지.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나 내가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거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만 10%고 20%고 남겨서 장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손해보시면 하지 마시라고. 만약에 우리 교회를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을 때도 어떤 사람은 제가 하도 막 깎으니까 기본으로 20% 30% 막 깎아서 계약서 쓰자고 그러고 달려들으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 우리 손해입니다 이러거든요.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럼 하지 말라고. 나는 원치 않는다고. 당신이 이 공사를 해서 손해볼 것 같으면 하지 마시라고. 다만 이 공사를 해서 내가 다만 1%고 10%고 남기면 하시라고. 그거 보고 하시라고. 그리고 복은 하나님께 받으라고. 이번에 수양관 우리 건축할 때 계약서 쓸 때도 제가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는 평당 700만 원, 650만 원 이렇게 계약이 되거든요. 내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라니까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수양관 지을 때 평당 350에 줘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교회 봉사 차원에서 하겠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썼거든요. 근데 만날 때마다 맨날 이러면 손해난다고. 또 그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장사를 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정직하게 손해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 공사에서 예를 들어 내가 노는 것보다는 그저 일꾼들 놀리는 것보다는 다만 이 공사를 해서 5%가 됐든 10%가 됐든 50%가 됐든 벌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법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자는 것이죠. 벌이를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불법을 쌓아가면서 이것을 정말 성공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좀 가난하고 조금 덜 이익이 생기더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일하면서 이 부나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도 좀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한량없는 정말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고 부나 재산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라고 맡겨주실 때도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나 혼자만 배부르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 혼자만 부를 축적하고 나 혼자만 편하게 배부르게 등 따스게 그걸 사용한다면,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이 8계명을 어기는 거와 같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자는 거죠. 자, 레위기 25장 35절로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여기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또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는 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좀 여윳돈이 있는데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그 사람에게 뭔가 돈을 좀 빌려줄 때는 그냥 빌려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 보면 이자놀이 하시는 분들도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양식을 구워줄 때도 그냥 베푸는 마음으로, 나누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마음으로 나누어라, 이렇게 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 도둑질에 관련돼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보고 못 본 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이웃의 것을 훔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이제는 그냥 하지 말고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소극적인 그런 행동이라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는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들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본받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그것이 8계명을 지키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면 사람들이 남의 것을 막 훔친다든지, 또 나에게 좀 여유가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베풀지 못하는, 왜 이런 것들이 실천이 잘 안 될까요? 저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내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남의 것을 훔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만 이렇게 훔친다든지 도둑질을 할까? 또 나에게 있는 것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할까? 그것은 욕심에 가득 차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75 문제와 답을 통해서 금지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 75 문제와 답을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자신과 이웃의 부와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네, 내 자신과 이웃의 그 관리하고 있는 재산, 부, 소유권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도 마찬가지라는. 자, 잠언서 21장 6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겐이라. 또 야고보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서 11장이라든지 20장 같은 데 가보면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냐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물건을 만들거나 장사를 하면서 원산지를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신과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다. 이 말 속에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없겠죠. 주가를 조작한다는 그런 텔레비 뉴스에도 막 나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매점 매석을 해서 막 쌀 때 많이 사들였다가 비싸질 때 막 팔려고 하는 이런 근성들, 장사하는 사람들, 또 원료의 함량을 구성 비율을 또 이게 속이는 엉터리로 기록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일을 시켰는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결국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모든 행위들이 8계명을 어기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적인 이런 모든 행위들을 근절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지만 텔레비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논문 표절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도,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응용을 하면 그거 그냥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책 몇 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카피했다라고 쓰면 되는데 꼭 자기가 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학생이 별로 없지만 학생들이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컨닝하는 거. 여러분, 신학교에도 컨닝이 있습니다. 신학교에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이제 목사 되실 분들이잖아요. 이분들도 컨닝을 하더라고. 이렇게 쪽지 이렇게 써가지고 페이퍼 딱 만들어가지고 막 쓰기도 하고, 옆 사람 거 막 보고 쓰기도 하고. 제가 주기도문을 써라 그냥.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써라 그냥. 그러지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치다가 컨닝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공부한 거 지식을 훔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라고요. 또 특히나 요즘 들어 왜 컴퓨터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러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에요? 불법으로 다운받거나 불법으로 컨텐츠를 막 받아서 막 쓰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그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른 이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물론 이게 그냥 무료로 공개된 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냥 무료로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사야 될 부분인데 불법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얼마 전에는요, 뭐라고 그러죠? 내용 증명이라고 그러죠? 어느 회사에서, 법무 회사에서 내용 증명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그 내용인 것은 우리 교회가 유튜브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내보낼 때 왜
찬송가 가사 같은 거 띄우잖아요. 그런 거 가사 띄우는데 그 폰트, 글자 폰트가 이게 불법적인 거래요. 불법적인 거. 다른 회사에서 돈을 만드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돈을 내고 써야 되는데 이거 불법이다. 그래서 뭐 벌금이 어떻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전화를 해서 좀 겁나더라고. 우리가 이거 뭐 몇 천만 원 뭐 벌금을 내야 되는 등 이런 게 와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진짜 집요하게 그 얘기를 하대요. 뭐 사용료를 250만 원만 받고 해결을 해드리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50만 원을 또 어떻게 내나 막 걱정을 하면서 제가 은근슬쩍 걱정이 되길래 한번 네이버에 물어봤어. 교회들의 이런 내용 증명이 오는 것에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딱 물어봤더니요, 그게 불법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이게 수익 사역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유튜브를 내보내가지고 막 돈을 버는 이런 사업성이 있는 거라면 불법이 되는데, 교회는 교회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그 폰트를 사용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냥 무시했더니 아무런 연락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IT 시대다, AI 시대다 이러면서 뭐 컴퓨터나 또 이 휴대기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불법적으로 어떤 콘텐츠, 이런 불법 다운로드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은 남의 지식 같은 것들을 불법적으로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게 8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내용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것, 물건이나 무엇을 훔쳐오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불법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아도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나 재산이나 소유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다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증진해 나가는 것, 이것은 8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이라든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재물에 대한 과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그냥 거저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 그래서 표절을 한다든지 불법적으로 복제를 하거나 다운을 받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현대 시대에 이런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니 우리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부와 재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어떤 영화라든지 음악 파일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것들로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8계명을 또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